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름의 멋진 모습을 위해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제가 들여다봤더니 피트니스에서 여름에 근육질의 그 몸을 자랑하려면, 해수욕장 가서 몸을 자랑하려면 지금부터 몸을 가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트니스에 빨리 등록해서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요, 근육을 똑같은 운동을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육이 자라나고 멋있는 건강한 몸을 우리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근육은 우리의 믿음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비례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커져가면 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마음의 근육이 든든하면 금방 그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견고하고 든든해지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데도요, 거기에서 빨리 회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헤매이고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문득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알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젊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리에 서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걸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내가 더 가다 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더 깊이 깨달을 날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설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부모가 그렇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그 말이죠. 철들면 부모는 없고, 철이 들면 부모는 없고, 우리가 그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육신의 몸도 그렇잖아요. 근육을 키워서 힘을 가지지만 그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100kg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제가 1000kg, 1톤을 들까요? 못 들까요? 못 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육,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빨리 회복하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에 왔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길려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라마나요스로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멘토이고 자신의 그 기름 부었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픈 그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거기에서 위로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회복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웁게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다 막아주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돌봄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곳까지 찾아왔는데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 순간에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오늘 도망하여, 그냥 라마나요스를 떠나서도 아닙니다. 라마나요스를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멘토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요? 그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행동이 끝나지가 않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는 저 행동을 그치지 않겠구나. 저 왕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칼을 내가 피할 수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도망하여서 요나단에게로 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요나단에게 간 다윗이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을 가리키는 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요 그가 지금 흥분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감정을 그대로 요나단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요 결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왕자인데 왕이신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사전에 나한테 다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이 왕궁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의 그 감정을 그대로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과 한 걸음밖에 없다.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내가 어떻게 도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그 칼을 피할 수 없고 그 칼이 내 목 앞에 왔다는 겁니다.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요 그 현실을 보며 그 현실에 갇혀서 다윗은 지금 내가
죽게 될 위험에 있다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현실을 내가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고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사울의 집에 있던 촛대가 그 다윗의 집으로 옮겨졌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영원한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를 통해서 나게 하며 바로 그 가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황을,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이렇게 요나단에게 분노하며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고 그가 흥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망가진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나단을 찾아갔는데요, 요나단은 그에게 친한 친구이고 정말 다윗을 사랑해주는 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요, 사울의 집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사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여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관계,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 걸음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그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힌 것 같고요, 땅이 꺼져 내리는 것 같고요, 사방이 다 벽으로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방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는가를 우리는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가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순간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환난을 견뎌내며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에요, 우리는 피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치면 될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망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이 위기를 벗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와서요,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매월 첫째 날은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이 매월 초하루가 되면 그 왕궁에서 가족들과 자기가 원하는 신하들을 데려다가 3일 동안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윗도 가야 합니다. 사울의 사위니까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 초하루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들에 숨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초하루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다윗이 안전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가 반응이 반대로 나온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은 것이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약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숨어 있을 때 그 요나단이요 다윗을 향하여 활을 쏘아가지고 그 종에게 활을 주오라고 하면서 내 이 편에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안전한 것이고요,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다윗이 위험하니까 궁으로 돌아오지 말고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망가진 모습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지금 요나단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거짓에, 악에.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그것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지금 지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요, 세상의 곤모술수를 통해 내 모든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자기의 생명의 그 위험을 느끼며 그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고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사인대로 하여 다윗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 존재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이 다윗이요, 그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의 근력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온 겁니다. 그 한계가 넘어서니까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다윗은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요 그만큼 또 훈련되어지면서 마음의 그 근육이 커져가는 겁니다. 믿음이 더 견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니까요, 그가 망가지고 부서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 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나 혼자 이 땅에 서 있는 것처럼 덩그러니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설 때, 여러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른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방식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편에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지나치면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안전해? 아니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일지라도 나도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면 넘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저 역시도 그 한계가 넘었으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키워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된 시간이 이 아이젠하워가 교회 가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 전에 이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은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와 같이 예배에 갑시다 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후르시초프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가 그러면 당신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1시간 반만 연기해달라고 딜레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양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무례하지만 그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시간을 딜레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무례하다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 그가 무시한 거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자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삶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힘든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서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믿음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지 않고요,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리가 이겨내며 극복하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